근데 우리 건강 조심합시다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12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째 주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사무행정이 마감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 해의 사무행정을 마감하는 이쯤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좀 생각해 보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니까. 또 믿음의 식구들의 무리들이요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표현을 빌린다면 나와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교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예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는 게 교회를 위하는 거고 예수님 위하는 것이겠네요 라는 논리도 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게 교회를 위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게 곧 교회를 위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소리를 쫓아가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파괴해 가는 겁니다. 결국 옛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나를 파괴해 가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해 가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으로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나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새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옛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라고 오늘도 쫓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는 옛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목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연단의 과정과 그리고 여러 상황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목회할 때 지금 저의 목회의 동기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가슴을 활짝 열고 보라 그러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한테 내놓을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이 어두움의 세계를 나도 속아서 쫓아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는 것을 너무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새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강대상에서 새 사람의 소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옛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저의 메시지에 부딪힙니다. 제 메시지를 들으면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자꾸 듣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는 그만할게요.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교회란 바로 나 자신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고 교회를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할 때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냥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종교에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박시켜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요. 근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는 사울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택함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구를 박해했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여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차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자기를 동질시 동일화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박해받고 있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이미 벌써 이제는 알게 되어졌으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며,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와 교회 공동체가 바로 뭐냐, 그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구절도 제가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일단 보이는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 설교 교환 가운데 그런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부분인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기본적인 바로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 구원의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별 관심이 없으면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과연 그 구원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어떤 구원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내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교회와 연결을 시킨다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분들을. 그리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두란노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다르게 그 교회를 잘 가르치고 그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볼 수도 없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그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도록 성령님께서 너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에베소 교회 교회를 잘 보살펴라. 조금 더 저 얘기할게.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제가 그렇게 언급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지만은 실제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싶으셨던, 그리고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다 하지 못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예수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보여줍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겠다고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는 결국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결국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밥 안 먹으면 금방 배고픈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이틀 열흘 동안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그렇게 느끼나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과 교회와 나와의 관계,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영역 속에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쯤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나고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어떤 면에서는 영역이 좀 넓혀지기 때문에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가정 하나 챙겨가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의 영역까지는 내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돼.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옛사람의 가장 특징이 이기주의입니다. 오늘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나 중심과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고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자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면 신앙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자꾸 더 불듯 일으켜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럴 때 어떠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요새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가 봐, 아니면 내가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가 봐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의 틀이 교회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내가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빨리 이제는 탈피할 수 있고,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가짐을 좀 고쳐먹고 2018년도에는 내 영역을 좀 교회까지 확대시키겠다. 아멘입니다. 내가 교회까지만큼은 최소한 내가 2018년도에는 내 영역을 교회까지는 넓히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2018년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가운데는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 46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에 청심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내 생활의 편리성에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산다고 하면서 나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식구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도에 깨어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에 깨어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이 시원찮다,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믿음의 식구가 나니까 그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었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일에 늘 힘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오늘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인들의 필요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일,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으로요, 제가 성경 구절은 찾지 않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인종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에 힘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도 깨어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작시자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가인데, 이 곡은요 미국 사람이었던 프렌티스 여사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는 27살 때 프렌티스 교수와 결혼을 했어요. 후에 남편은 목사가 되었고, 이 찬송시는 어린 두 자녀들을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잃게 되어진 어머니의 그 비통한 마음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쓴 시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부르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든지 또는 넉넉하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 또 힘들고 어려우며 또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작사와 작곡이 이루어진 이 곡은 절대로 편안하고 여유 있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겠다는 그냥 찬송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갖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교회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